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자기가 자기 믿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석가모니는 깨치고 나서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막아놓고 살아요. 나를 덮어본다고 말이죠. 그 덮어본 속에서 이제 그래도 그 안에는 부처의 능력이 있는데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삐죽게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 내 수행을 해봐도. 그래서 내가 나를 막아놓은 것을 내가 막고 있구나 알면은, 반대로 알면은 그 덮어놓은 것이 줄어들면서 이제 본성, 부처의 성품하고 막아놓은 것, 판하고 차이 사이에서 이제 자꾸 밝아지면서 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음인데, 이제 우리는 그 근본을 믿으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안 믿으면 이제 여기서 자꾸 생각으로 이제 그 밑도 끝도 없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능만 들어갖고는 그 놈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니까 그러나 덮어진 것도 안 좋은데 찾아 들어간 마음이 또 한번 덮어본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불교는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막아놓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잖아요. 순간순간 움직이고 보고 듣고 작용하고 보고 듣고 움직이는 가운데가 형상이 없는 진리, 성질, 부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붙들려 보면 집착해 본 것이죠. 그러면 집착해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란 것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밥을 먹으면 소화돼서 내려가고 피가 돌고 있고 계속해서 나하고 내 의지 생각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막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끼어들지 않고 스스로 돌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본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걸 갖다 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인데 부처는 뭐 이렇게 하면 작용 가운데 작용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형상을 통해서 작용을 나타나는데 형상이 아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덮어놓은 판자떼기가 보이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겠죠. 그러면 부처와 똑같이 이 속에서 능력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깨쳐갖고 뭐 부처 같은 사람 그런 능력도 되겠지만은 일상 살면서도 내 경험으로는 자꾸 새로운 그 능력이 일어나고 하면 되고 노력 없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고 가면서 이제 도량을 청소하면서도 여기 대문간에 들어오면은 그 옛날 세멘트가 돼갖고 물이 비 오면 새잖아요. 다 막아놨는데 또 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 올라갔어. 그래갖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 셀만한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는 그 타르라고 해갖고 불로 지져갖고 하면 딱 붙어본 게 있거든. 그것도 아침에 해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따로 한 게 아니고 하면서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것이 저랬더니 물이 새네. 참 귀찮은 것이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언제 할까 그런 게 놔줘버려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한번 반하기 때문에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하고 싶은 말을 때 가서 아무도 힘 안 들고 그냥 재밌고 이런 일로 되어버려요. 이제 거기서 뭘 보냐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믿고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준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하려고 한 생각 때문에. 머리로 하려고 한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저 악한 사람이 되고 불평하고 안 된다는 등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이고 이놈의 집 가지고 있어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귀찮아야 비도 세면 고쳐야 되고 수도 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러고 삶이 살아난 것 같으면서 거기서 깨어나게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데가 부처를 안 떠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놔보니까 이제 자꾸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뭐 심지어는 내가 못하면 일꾼을 사다 할까 그랬었고 그 어저께 이제 가정 토굴에 옛날 도반 선생님들이 분이 다녀갔는데 모두 뭐 절집 밥 먹기를 이제 50년, 60년 먹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우리보다 후배인데 먼저 데려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그 하룻밤 자고 갔는데, 나는 그 손님이 오면은 절대 저는 차려보면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와 똑같이 대접해드려요. 손님이니까 뭐 먹는 걸 적게 주고 방도 나쁜 게 있으니까 내가 한 거 똑같이 모기장 딱 쳐서 싹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하고 산 사람이다. 그게 마음에 드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의외로 막 벗기가 없지 않고 걔들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돌아가서도 막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믿음 속에서 사람 속에 능력이 깨어난 걸 보면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사람한테 그 힘, 내 생각을 안 섞이고 하면 힘이 생기면은 이제 몸은 다른 사람이 서로가 그 사람들하고 하나는 무생스님이고 하나는 성견스님인데 나하고 셋이 달라. 몸은 다른데 속에 안에 눈에 안 뵈는 작용을 통해 형상을 통해 작용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진리는 부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면서 몸이 달라가지고 많아요. 많으면서 또 하나로 돌아가고 이제 그걸 선에서는 많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로 돌아간데 하나로 돌아가면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 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어버렸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뭐 신천님과 뭐 이만기인가 조만기인가 뭐 그 사람처럼 뭐 그렇게 외도대합나 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 가서 한나 되어서 능력이 나왔는데 한 번 사도로 안 빠지려고 한나로 돌아갔냐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그렇게 되면 그럼 나가 없어져 본 거예요. 나가 없어져 보면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다 그러면 절대 교주 노릇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타시 성불도하는 그런 길로 들어.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중생이 혼자 깨쳐보면은 이제 나를 믿어라 이제. 예수가 이제 예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다가 야치다면 예수는 그 인정해 준 데가 없어요. 인가해 준 데가 없어. 예수 혼자 있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상한 세계를 봐보면 그냥 교주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교가 막 장로교, 문교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예수교가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롭밖에 딱 맞다는 거예요. 왜 사이비롭봤냐면은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로 돌아갔다가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만은. 근데 그거 하니까 전에 안 하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좋고 흰바람 나고 막 주의에게 힘난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돈 생기니까 별거 다 입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불교는 이제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만 물거품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이제 행위로 나오죠. 그게 이제 일반 종교에서 없는 것이 불교의 선종이가 있어요. 불교도 이제 똑같은데 하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버려. 그러니까 불교 예수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데 잘못 믿는 거, 자기를 잘못 믿는 거. 그러면 불교에서 외도가 나올 수 있고 예수교도 나올 수 있고 성현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정법이라는 게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제 믿을 것은 이제 똑같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것이 정돈되어 가니까 속에서 자꾸 그 몸은 하나인데 자꾸 넓어지면서 이제 과거에 잘못 익혔던 거, 배웠던 거 고쳐지기 시작해요. 고쳐지니까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느끼니까 굉장히 기쁘고 새롭고 그냥 지루하지 않고 삶이 무엇을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그런데. 그런데 뭐가 딱 지루해서 멈춰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면 지루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찡찡하니 돌아다니면서 얼굴 칙칙 피고 그냥 댕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불교를 믿으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불교를 믿으면 이제 내가 항상 변하고 있대. 변한 걸 보니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거든요. 내가 변해야 내 만나는 사람이 좋아하지. 내가 안 변하고 있으면 똑같아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데 그런 것을 뭐 따로 이렇게 참선하면서 한 게 아니고 뭐 책 경을 봐서 한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내가 나를 경험하면은 내 믿는 법을 알아놓으면은 여러분을 믿는 법을 알아놓으면 생활 속에서 자꾸 확장되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석가나 예수가 말하는 뭐 예수는 가디스 비든요 신은 너 안에 있다. 또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러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보니 자기가 깨닫는 불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교나 불교를 어떤 중생의 심을 깔고 들어가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예수도 성경에 분명하게 시끄러운 것은 꽹과르라고 말해놨어요. 어떻게 꽹과르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로 도를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만 해놓으면 남녀거든. 사랑, 정도 사랑, 뭐 미운 거, 뭐 사랑은 뭐라고 하면 누가 아름답다고 했는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제 그리 가본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가 말한 사랑은 못을 박아놨어요. 지혜라는 말을 써놨어. 지혜. 지혜라는 것은 어둠이 없고 나를 덮어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네 안에 신이 전지전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고, 우리 불교로 말하면 깨달아 보니까 탐진치란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의 구름을 벗어나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살아나 보니까 자비가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 사람들 종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왜 만들어 보냐면 이만기고 막 이만기 신천지 교조. 그냥 그 사람처럼 문제 대답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시끄럽잖아.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한테 맞게 이해해갖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 구절에는 분명하게 사람은 지혜롭다면을 분명히 해놨어요. 지혜로우며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를 분명히 말해놨어요. 지혜로우며 어리석지 않으며, 어리석다는 건 치심을 말한 거도, 탐하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탐지니까, 진심은 성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선을 하면 본래 비었다, 뿌리가 비었다. 그런데 그런 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자기 맛본대로 짓거린 거예요. 맛본대로 친천지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또 오고 갈 데 없이 떠댕겨 항상. 뭐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루하거든. 그러면 지루하면 종교 없으면 이제 담배 딱 풀고 허공 먹으려고 또 그럼 딱 나서 또 나면 또 풀고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담배 핀 사람이 신앙이고, 그러니까 이망인가 뭐 그 사람들 신천지는 그런 신앙이고, 그게 거의 다 일정하지 않은데 이제 석가모니를 바로 믿으면 네 안에 바로 부처가 있다. 그걸 깨달으면 네 어둠이 그냥 녹아본다. 예수도 바로 믿으면 네 안에가 가디스 믿으니 신이 있다. 신은 어리석지 않으며 탐내지 지가 딱 갖춰졌다. 똑같이 일어나본다고 하면 예수가 불교 따질 거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석가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고 공자도 모두 사람 안에가 능력이 갖춰졌단 말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지 뭐 내가 교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나를 따르란 말은 네가 그런 나왔던 존재인데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너도 있으니까 가거라 이 소리지 예수 자신을 따르란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못 알아듣고 그냥 주여주여만 해보면 돼. 주여주여만 했는데 또 거기서 뭐라 했냐면 주여주여 천당에 못 간다고 써놨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옛날에 암송돼 갖고 외운 사람이거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스님들도 그러고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하룻밤 자고 갔는데 나보다 투사성이 밑에더라고요. 나이가. 근데 스님 한 분이 나보고 아니 스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보다 주름살이 적네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막 계단도 막 탁 올라가 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왜 자꾸 막 야다 아니야 지금. 누구 몇 살이면 77세래. 야 고참이네. 그러고 이제 그 대구 간음사 이제 우리 사장님 절에 왔는데 거기 갔는데 참 나는 현실에서 법문을 들어요. 그 원명스님이라는 사람인데 95세 먹었어요. 김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절에 들어왔어요. 부사님이 호봉이 어른들 다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딱 교육을 받아갖고 스님은 이래야 된다 그거 딱 익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박스에 갇힌 사람. 그 틀에 딱 있어. 그러면 95세 늙어보니까 이제 이 몸이란 게 생로병사 있잖아요. 그러면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가다놔 버렸단 말이야. 종교라는 의식으로 일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배운 놈으로 딱 가다놔 보니까 이제 생명의 도는 막 갇힘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익힌 것은 막 가다놓기 때문에 충돌할 거 아닙니까? 머리가 가본 거예요. 늙음이 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몰라보더라고. 스님이 옛날에 내가 댕길 때 예비 300원 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보살님이 시공한테 축 하다 웃었어요. 300원 줬다간 스님 왔어요. 아니 몰라 그냥.
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깐깐했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절집안에 종교란 게 무인가. 그 집 상대가 또 왔더라고. 셋이 있는데 우리 셋이는 또 안 나왔어요. 저 군위에 뭐 군인가 성중가 그 망울사라는 절이 있는데 잘하고 살아. 그 사람도 어릴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이 순수하고 좋은 거는 익히는데 어릴 때 들어오니까 좋은 것만 익혀가지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무엇인가를 몰라. 그리고 해인사 가면서 불교를 배웠는데 배운 놈하고 가르친 놈하고 서니까 스님 노릇은 되는데 터지지를 못한 것이요. 절은 지어놓고 딱 했는데 그 나는 그 묘하대. 그 베로모라고 한가 뭔가 이렇게 뭐 깡패 비슷한 쓰고 된 게 있잖아. 이렇게 앞에 나오면서 오는 거예요. 뭐 베로모지 그거. 그거 뚝뚝하고 탁 왔어요. 저를 우리 셋이 있으니까 아따 멋쟁이네. 그 스님이 어려서 들었는데 예전에 그랬더니 아, 저래서 저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치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도 다 털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막 익히라고 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 그 가린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절에는 어려서 출가한 사람은 동진 출가라고 해요. 아이동자이 어릴 때 나왔다. 그리고 좋게 봤는데 이제 무난하고 순수하긴 하네. 그런데 이제 사물을 대할 때 클 때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방황해 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방황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 문제가 있겠죠. 또 학벌, 돈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스님은 타락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랬구나 안 된다. 일평생 저라고 뭐 대련가 모양이 이제 69세 먹는 사람이 스님이 돼요. 그러고 뭐 내가 갔던가 보혜는 차 타고 왔으니까 내 차 안 타고 왔지만 내가 이제 동영상을 들은 모양이에요. 동영상 우리 원어심으로 가다가 내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 부르면 앞에 찍어지는 벤스 마크가 있잖아. 그 벤스 탄 걸 내가 안 모양이라. 그래갖고 아이 스님 벤스 타고 왔네. 그래. 그런데 이제 자기 은사스님 저니까 왔는데 그 재무보살한테 이 스님한테는 돈 주지 말고 이 두 스님한테 돈 30만원씩 예비 줘요. 내가 10만원 버틸 때 30만원.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줄 필요 없다. 이제 웃는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스님이 저래서 그런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자기 은사스님을 보면서 저 상자를 보면 느껴요. 아, 왜 사람한테 부처님 있는데 저런 거. 근데 어려서 들어가지고 그런 게 그런데 그때는 좋았거든. 그런데 이게 딱 칸막이 안에서 박스 안에 갇혔어요. 그 박스 안에 갇혀놓으니까 생명의 존재가 계속 머물지 않고 숨이 쉬고 세포가 나오고 바꿔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려본 거예요. 그럼 이상해져 버린 사람이. 몸도 이상해져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떤 할머니는 이제 인정 공부 안 했어도 대학도 안 다니고 영어도 몰라도 도도 안 닦아도 116살까지 살더라고. 지금도 싱크대 가서 일하고 캉캉하고 그랬어. 며느리가 딸싹을 못해. 며느리가 69세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닦아야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안 하더라고. 아, 이거 상관없는 거구나. 절에 사나 속가에 사나 뭔가 자기를 덮어놓으면 죽어요. 그 절에 사나 속가에 사나 그 할머니가 불교 안 믿어도 부처가 있고 석가 부처가 있고 중원이고 부처님 흉내내도 그 속에 부처가 있었는데 불교로 가려본 것이나 세상 사람 안 가르고 저렇게 살면 106세 살면 멀쩡하지 않은데 불교로 가려보니까 이제 껍데기는 스님인데 이제 뭐 헬렐 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근데 뭐 꼭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스님이 여행하고 잘 돌아갔다고 해서 어쩌고 해서 아이 나는 어저께 그런 걸 느꼈구만 그랬구만. 근데 그거 이제 법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를 바로 믿으면은 그런 아픈 사람, 잘못 간 사람, 옳게 간 사람, 믿는 사람들 다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냐면 덮어놓은 건 봐요. 무엇이 덮었는가? 어리석음이 덮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우리 식으로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라. 믿을 때 여러분을 전혀 영어로 말하면 네버 떠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부처는 떠나본 적이 없다. 신성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이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거든요. 이제 이걸 성경으로 바꾸면 성경 언어에서는 가드시 위드인유 그런 거고 우리 불교는 일체 중생이
깨달으면 성품을 가졌다 그래요. 그걸 믿으란 것이죠. 그 이름이 다를 뿐이 능력하면 불성이란 말이나 신이란 말이나 똑같은데 신이란 말은 서쪽 말이고 불성이라면 이쪽 말이에요. 왜 불성이 신이란 말이면 신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디스를 러브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지혜로우며 어렵지 않으며 욕심을 안 탐심을 안 그런 거예요. 불교에 탐심치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언어가.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시끄럽다. 이게 시끄러운 것도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뭐 안 시끄럽 거 아니? 불교는 그냥 기아집에서 목탁칭 그런 집중에 들어간 과정이고 불교도 시끄러워요. 불교도 이런 것이 아니야. 부처님은 뭐 기아집 짓기라는데 그 얻어먹으면서 나무굴에 앉아서 공부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절 짓고 공부를 떼고 사는데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되어 보니까 절만 크게 되면 공부를 안 해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나 예수계가 뭐 십자가 지어놓고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푸는 건 똑같지. 달빛보다 더 밝은 전당.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를 보겠네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뒤로 보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전당 뭐 올라가 독수리까지 그러잖아요. 그럼 올라간다면 나를 가려본 탐진치를 깨달아서 신이 살고 있고 부처 지혜가 나오는 대로 푹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거 올라간다면은 급이 인간이 올라간 급이 된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인데 이제 저 허공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 봐봐 비행기 타고 하면 사람 못 살아요. 숨 막혀 죽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가 되어본 거라. 그래서 예수의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불교 뭐 인자 처음에 댕기나 늦게비나 상관은 많이 알수록 더 복잡해요. 그냥 바로 여러분을 믿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본데 이제 불교에서 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형상. 몸을 통해서 보여주되 몸이 아니다. 소리를 통해서 내주되 소리가 아니다. 색성양비 척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거기가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걸림이 없는 부처가 있다. 예수도 가디스 위둔이인데 주님 이름 부른 사람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써놨어요. 그럼 그 똑같은 거 아니고 네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뭐 어찌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교가 시끄러운 게 되고 이제 깽과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근방에 사는 스님 한 분이 여자 스님이 뭐 예술적인 기능이 있어서 뭐 작품회를 인사동에 산다고 전시를 한다고 초청을 해서 가봤거든요. 무신분이 모르고 와서 그냥 인사차 갔는데 가서 그 목사님도 오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부님도 오시고 봤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걸 모르니까 모두 바깥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어디 가나 이거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사동에 가면은 작은 골목이 있는데 골목마다 그 뭐 가게가 많대요. 뭐 술집, 먹은집 뭐 깜짝 놀라서 근데 낮에 걸어갈 때는 어찌게 손님만 밥 먹고 사는 그랬더니 저녁에 가니까 집집마다 와그라 그래. 막 술 먹고 뭐 한 잔 더 먹고 막 했었더라고. 아 이래서 살구나.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속에도 분명히 부처가 있는데 낮에는 한가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밤엔 시끄럽고 그래. 똑같거든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서울 오면 서울 사람은 다 잘 살고 양반인 줄 알았어요. 서울도 보니까 사람만 많지 복잡하더라고. 근데 일이 돌아가 보니까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서울이나 시골이나 모두 한 법이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가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부처가 말하는 그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걸 타치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평화되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덮어놓고 딱 뛰어넘어서 본단 말이에요. 뛰어넘고 본단 말은 이 푸른 하늘 위에 저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걸 지나는 것이 안 멈춰 있거든요. 삶은 그렇게 보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번야신경에서는 무가에 걸림이 없다. 구름으로부터 푸른 하늘은 장애를 안 받는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신성과 부처 마음은 그런 삶의 그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고 이제 더 지나면은 깨쳐보면 생사랑 구름까지도 놓아 있다 그 말이야. 그러고 자유스러운 거죠.
그 요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님들이 다녀가면서 그걸 보여주고, 그런 데 가면서 또 먹고 그런데, 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구 지방에서 내가 있다는 말 듣고 이제 치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들고 오는데 오니까 나랑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나 데리고 나가서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자고. 아니, 얼른 나갑시다 그래. 그러니까 대구 가면 먹거리 촌이 있더만 막 짱어 구이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그래 따라가 봐서 내가 갔더니 어딘지 잘 못 찾겠어. 그 스님이 왔길래 대접을 해줘야 겠거든. 갑시다. 전에 내가 막 찾아가니까 정말로 장어집인데 사람이 많이 없고 우리 셋이만 있더만. 그러면서 셋이 장어 구이를 먹고 이제 나는 술을 안 마니까 안 먹는데 뭐 마시라고 맥주도 갖다 주면 먹더만. 얼마나 나온 게 15만 원 나왔더라고.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되네요. 그러고 왔어. 그러고 보면서 이 사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이 나를 데려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만 그러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딱 공부해 보면은 차 한잔 하면서 깊은 예과 지금을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구름 벗겨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박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 치과 의사들도 밥을 사줬는데 그거 좋죠. 그런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공부를 물어본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이제 다르게 사는 스님하고 가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신앙을 하구나. 그래서 법문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배워. 세상의 한계가 이렇구나. 정법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꽉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여러분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복잡한 것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그래서 복잡한 걸 많이 아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신의 성질과 부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아는 걸로 장애를 하고 있다. 믿으려고 하는 장애를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 깨달아야 돼. 부처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막아놓고 장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머리로 안 베껴져요. 머리로 베끼려고 하면 꾀만 생긴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자각을 해. 자각이란 건 뭐냐면은 이거 밥을 많이 먹었더니 한 숟가락만 덜 먹으면 배부르지 그러면 저절로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걸 자각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국민학교 2, 3학년 때 이제 그 아버님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아버지 먹고 옆에 아들 옆자기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이 40살이나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현명한 말을 했을까 생각된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갈치구이라든가 이런 걸 맛있게 먹어서 하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먹고 있더니 나중에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야 하니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배고픈 듯 할 때 수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새서 좀 나는 되려고. 아침에도 이렇게 보살님이 음식해 줬는데 짱하고 위에다 저희가 또 뭘 잘해요. 자기는 음식 못하는데 별걸 다 잘해. 이거 밥은 조금 영리해가지고 밥은 많이 안 주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밥은 조금 골고루 먹는다는데 이거 맛으로 봐서는 먹어버려 써보는데 그럴 때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배고프다 할 때, 그런데 아버님 어떻게 그 나이에 저렇게 지혜로운가 이거 말이에요. 그냥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안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에서 더 먹어본다니까. 그래갖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제 술로 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웃겨. 그 문명이란 게 웃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지나치면 암 걸리잖아요. 암 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가 수입내고 속인이고 나이가 6, 70이 되면 이제 꼬그라 들어가고 딸싹을 못 하더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불법을 만난 게 얼마나 다양한가.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똑같아요. 불교라는 건 어떤 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안 떠났어요.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안 떠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멀리하는 것 따른 것 같고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냥 멀리할 뿐이다. 그것뿐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잘못 생각으로 내가 불교를 알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불교란 걸 내가 불교를 잘못 알았구나.
밥 먹고 오줌 싸고 안 떠나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불교는 이런 것이다 알고 있었구나.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나요? 그것이 내가 아는 불교가 아니라고 깨달아야죠. 깨달은 거 아는 거 달라. 아는 것은 좋은 것은 하고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해요. 선택을 해요. 근데 깨달으면 아닌 줄 알아. 아닌 줄 알면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푸른 하늘이다. 푸른 하늘에서 구름 보고 구름이 푸른 하늘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고 구름에서 이제 구름하고 푸른 하늘 가면서 구름은 푸른 하늘 아니죠. 그렇게 안 거 다르잖아요. 그 깨달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영문 스님이 그 시를 보면은 잘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뭐, 저 푸른 하늘에 흘러다니는 구름에 가끔 언뜻어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이란 말이 바로 화두거든. 푸른 하늘에 가끔 구름 지나간 사이에 가끔 보이는 푸른 하늘, 구름이라면 우리가 뭐 하고 싶고 열심히 하려고 공부도 아니다, 망상이다, 그런 거. 그런데 가끔 그러면서 맑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딱 보인단 말이야. 그때 이제 푸른 하늘인데, 그때 이제 누구의 얼굴입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기 전에 다른 생각으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다른 생각을 섞으려고 수습시킨 거예요. 믿으면 내 생각을 수습만 해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나 부처님이 말한 대로 푸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대자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밝아지고 일이 되니까 순서가 보인다는 것이죠. 순서가 보면 힘이 안 들고 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기 대문관인데 물이 샌데 고치면서 어저께 들으면서 물이 떨어졌다면 서울에 비가 많이 왔구나. 그런데 그러고 사는데 거기 나중에 저기 썩으면은 콘크리트가 계속 이제 겨울에 얼어요. 얼면은 습기가 있으면 팽창하다 얼음이 이제 물기가 커지면서 쇠면을 밀어본다고 그러면 금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우리 안 새게 해야 된다. 그걸 딱 아니까 아침에 가서 딱 타이드로 붙여버렸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놨다가 이제 놔둬. 해야 된다고 뭐 알아놓고 해놓고 있는데 이제 지하실 연장통 가면 뭐 타로 뭐 불기 쫙 하는 거 유지한 거 다 있거든요. 잘라서 딱 해보니까 깨끗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푸른 하늘, 가끔 지나고, 구름인 줄 알고 지나가니까 구름에 있었더라면 저 머리무가 하려면. 근데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 그 푸른 하늘 봐보니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사사무예 그래. 사사무예. 일 가운데 자유스럽다 그래. 선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사무예니 이사무예니 그걸 들었는데 살아가 보니까 거의 생활화돼요. 그래서 절대 진리라든가 도라는 것은 여러분을 밖에 있는 게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갖춰졌다. 갖춰졌는데 머리로 이렇게 내다본 것이 아니다. 그 내다본 것은 도둑놈이고 중생심이다. 어리석음이다. 그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머리로 하려고 내다본 그 마음이 중생심을 깨달아 본 것이요. 알아보면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뭘 배워가지고 왜 나는 공부가 안 된가? 빵점이죠. 어저께도 부부가 왔어. 사람이 좋게 생겼더만 일찍 공부를 했대요. 어디서 공부해서 온 게 고우심한테 했대. 그러니까 고우심 잘 알잖아요. 고우심하고 내가 고우심 나만 보면 화낸 셈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 있을 텐데 가나서 중급했는데 고우심 1타자로 했다. 나는 9번째 하고 있는데 해국심은 12번째 했던가. 하여튼 그때 전국에 스님들이 다 나와서 했어. 그래서 나는 그때 한국에 왔다가 이제 오후에 비행기 타요. 그러니까 조교사서 12시에 이제 법문 시간 아니요. 그래서 나는 처음 그림 나가보니까 한 3,000명이 모였는데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야 내가 나중에 할 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오후 5시 비행기니까 12시니까 충분히 가거든. 고우심 어찌한 거 보자 하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3,000명 맞아. 고우심 인기가 굉장히 좋아. 근데 그 시인이 뭐라고 하면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적인 공이 있잖아. 공직세. 공은 못 깨달라고 공만 이해만 해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저기 선선한 사람이 지금 뭔 짓소리예요. 공을 어떻게 이해한단가?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신문에 났길래 막 이해하는 공도 있나? 했더니
성이 이렇게 거신다고 내 말만 하면 성질 난대요. 그런 게 서로 못 잊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아는데 서로 얼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나란 이름을 알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80살인가 먹었는데 80살인가 먹었는데 소문에 치매 왔다고 그래요. 그 도반다고 다시 갔어. 참말로 그랬는 것 같더니 밤새내 이야기하고 그날 자고 이제 저쪽에 잔데가 이제 후원이 있고 그런데 좀 떨어졌는 자기 사는다고 밤새내 이야기하는 아침 와서는 스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치매 걸렸다면 맞구나. 멀쩡히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저 경상북도 성주 사람이라고 하더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또 어저께 우리 그 대구의 간음사 우리 사형님 보러 가서도 왜 스님들이 저렇게 되는가? 그걸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에 들어가면 안 돼, 박스. 불교라는 그 만드는 사람이 만든 이런 것이다 생각 박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을 확 믿어 들어가야 돼요. 믿어보면은 동서남북이 없어, 박스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그런데 박스에 들어가면 갇혀본 거예요. 갇혀보면 불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게. 그런데 금강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불교는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금강경에 응무소수 이생심 아니에요. 정해진 바가 머무는 바가 없고 정해진 바가 없다. 무의정법이 안옥따라 삼목단 그 말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쉬우면서도 그대로 머리를 알아갖고 하니까 이제 가버린 거죠. 난 그래서 스님들 보면서 왜 이런 좋은 법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알기를, 스님들이 가장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를 들었는데, 그 불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생 아니겠어요? 나 아니겠어요? 근데 나란 사람이 짜자네. 오장육부 고르지 않고 그릇이 얇아. 그러고 높은 그 공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대낀다는 것이야. 부대끼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하고 내 그릇하고 작기 때문에 혼돈이 안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불교의 좋은 생각하고 중생의 뒤바까지 생각하고 엎어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 되어본 거예요. 앞과 뒤가 거꾸로 뒤엎다면 거기서 없는 불교가 살아나오죠. 그래서 이제 덮어진 데서 열심히 하니까 머리를 쳐보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뇌 세포가 가버리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비방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후학들은 같은 발걸음을 같이 걸으면 안 된다. 돌아서 배워나간다. 이세를 한 거지. 뭐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보니까 불교에 보니까 고우심, 책을 내고 짜고 그냥 나와요.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난 떠오르거든요. 어저께 그 부부가 왔길래 누구 의지하고 사는 게 고우심, 그래, 죽겠다고 웃으면서 고우심 내고 그랬더니 공을 이해한 공도 있냐고 했더니 나만 보면 화낸 스님이라고. 이제 그거 간단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교를 잘못 믿고 보듬고 댕기나 불교의 공을 가지고 잠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행자 때 송강사 문수전에서 옛날 얘기인데 우리 스님이 그래도 선사거든. 송강 총림하기 전인데 불교신문에 이제 동대 교수들하고 우리 스님하고 말이 붙었어요. 그때 서경순가 교수였나 하고 교수들이 자꾸 이렇게 아까쯤에 공을 이해만해 뒀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불교신문에 함께. 우리 구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면 공이 아닌데 공이라고 써놔? 이제 그런 게 그 소리가 지금도 확 난 거야. 나는 행자 때지만 공부는 뭔지 몰랐지만 공이라면 공이 아닌데 공이라고 써놔? 그러니까 이제 교수하고 선사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나온 거라 대립이 돼가지고. 그게 기억나. 그런데 그러더니 꼭 우리 고스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 추모한 건 좋은데 이 길을 알고 이제 했는데 무조건 그래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 불교에는 이제 척사 현정법이라는 게 있어. 척이라는 것은 배척한다 그 말이고 현정은 드러낸다 그 말이야. 척사. 삿된 것을 배척하고 현정, 바른 것을 바른 정법을 드러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교양적으로는 어찌게 그 고우스님만큼 잘 살고 가신 분도 깨끗한 스님을 그럽니까? 존경이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은 그러나고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가 아란존자가 29년간 부처님을 따라다녀서 부처님의 말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준 자가 없어갖고는 부처님 가시는데 경을 편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알아준 자가 못 깨쳤어. 그 알아준 자는 못 깨쳤는데 가섭이 먼저 깨쳤어요. 가섭은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모니가 나이가 이 사람이란 거예요. 항상 노인이에요, 노인. 이제 그때 그러니까 석가모니 36이면은 가섭은 한 4, 50대였겠죠. 일찍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바위굴에 살았는데, 그 이제 그 알아듣는 자가 석가모니 돌아가셔서 이제 하니까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자를 깨쳐갖고 오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새 공부를 하지만은 석가모니 당시나 우리나 석가모니 당시 가섭한테 있는 거나 석가모니한테 있는 불성이나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나 그 진리이 전혀 안 변해요. 하나예요. 몸뚱아리만 변한 거예요. 몸뚱아리. 몸뚱아리에 붙은 오관, 보고 듣고 생각 이것만 변하고 이 실내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밥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 그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있나? 여기까지 고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또 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요새도 사람도 알지만 옛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란조가 쫓겨났구나. 그래서 아란조가 깨쳤어. 깨치고 와서 이제 거기서 아는 소리 안 하고 여시한문 하다. 이제 건강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한 건 좋은데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 여시한문. 우리도 이제 못 깨달았으면 전해야지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그건 삿된 거예요. 그런데 후학들은 뭐 짜고 저짜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도 그래서 세상에 이러니까 후학들이 바로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그러고 신도들도 이제 그걸 모르고 막 추앙하니까 오르르 봐가지고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정법은, 내 불법은 내 제자들이 그 외도들이 밖에 뭐 신천지나 뭐 카톨릭이나 예수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그런 교다들이 이교들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내 제자들이 속에 잘못 들어가고 불법이 망한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정확한 말 아니고.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으면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깨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속에 우울한 마음이 많아. 어저께 내가 대구에 들린 것도 그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동진출가를 어릴 때처럼 막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냥 몸도 가는 줄 못하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스님 제가 그때 걸망지고 선방할 때 돈 300원 줬잖아요, 여비. 스님 다른 돈 안 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줬잖아요. 공부하러 다닌다고 한 게. 자기 상자도 그래. 우리 스님이 여비 안 줬는데 스님한테 300원 줬구만. 그러니까 옆에 보더니 죽겠다고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고 이제 아까 전에 뉴스 보니까 106살 할머니가 그냥 카랑카랑하냐 설거지도 잘하고 그냥 며느리 못하게 한 게 69세 며느리가 그냥 딸싹을 못하더라고. 그건 뭐 나는 그거 느낀 게 뭐예요? 이건 뭐 도 닦은 거다고 뭐예요 저거? 무섭잖아요. 종교는 그 모양이에요. 그 종교는 다 내려놓고 험이 들고 밭일을 해야 돼. 중원 있고 말이야. 농사 있고 밭일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지. 가만히 앉아 구름 덮어놓고 라고 뭐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밭일을 하다 보면 속에 깨어나서 이제 허미 가운데 불이 살아나.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은 그런 공부를 하셨잖아요, 밭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야치다면은 사람한테 부처가 있고 신성이 있는데 종교라는 그림자 틀에 딱 묶어놔 보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어저께 부부가 하길래 부부랑 왔더라고요. 여자는 공부하러 다니면 뭔가 공부하다가 잘못 가버렸어. 그러고 꼭 네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만. 당신 안 되니까. 그럼 막 상기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스님이 혈기도 한다가 무시하고 게 잘 왔다. 네가 지금 요가 같은 게 올라가 기운이 나는데 막 상기 올라 죽겠다는 거야. 그런 것은요, 허리 운동이면 팍 내려가 버려. 잘 와서 한 게. 다음 주에 꼭 온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얼굴도 이쁘게 생겼대. 그런데 저건 이쁜 여자가 그냥 기능이 부서지니까 어쩌겠어요. 호망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중들이 미쳤어.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고심은 미쳤다고 미쳤어요. 그런 게 고심하고 나 이야기 해줬거든요. 허문 보는 게 아니라 잘못 들어갔네. 공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비어부니까 비어부르는데 그래도 공이라는 것은 비어부러 갖고 내가 빈 데서 가서 내가 다툼이 없어지니까 정돈되면서 틀린 것이 고쳐져가는 것이지 공을 이해하면은 그 죽은 공이거든. 죽은 공은 우리 스님이 공이라면 공도 아닌데 공이라고 정해놔 이제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클 때가 그렇게 행자 때지만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출가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안 하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교 믿다가 철학책을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대학 간다고 막 했어 그러는데 3학년 때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기 되면 다 마치잖아요. 일반적 요새는 짱 모르장 가면 그때 입시 준비만 하거든요. 뭐 피타고라스 뭐 삼각함수 다 이렇게 배워서 막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서울대 출신들만 그 선생님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들시들 얼굴이 이러려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러려고 서울대 가는가? 그리고 나는 서울대를 이렇게 봐버렸지. 그래서 나는 그냥 하도 이상하니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배우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이유가 내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이런 한계를 느끼니까 철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학교 가면은 철학 교수가 되고 싶더라고요. 이제 내가 생각한 저 교수님, 여기서 철학 교수가 아니고, 강당에서 진리로 살면서 싹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죽는 거는 몰랐고, 근데 철학 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망 나왔을 것 같은데, 생각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이 철학자 중인데, 깨달았다 하면 깨달을 거리가 멀다. 그런 말 해놨어요. 헤겔만 그런 말 해놨어. 칸트 같은 사람은 순수 이상 비판하지만 그 아직도 헬이고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헤겔은 깨달았다 하면 깨달을까 멀다 이 소리가 진리의 성질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 아니라고 내가 알았을 때 속에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능력이 나를 점령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끼어들면 미치는 거예요. 그 학문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책을 보다가 또 그 국어 선생님이 다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해하고 이영리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나 모르는데 옷은 뭐 작업복처럼 쫙 일하고 이렇게 취미하고 우지도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강의만 해서 서울대 영문과정도 그런 것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근데 나는 뭐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어쩐다고 했어요. 그게 또 하도 그랬으니까 톨스토이도 읽어봤잖아. 차면옥도 읽어보고 전체 책사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슬프게 열차 하역장에서 그냥 죽은 그 톨스토이 인상이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 아니야. 요새 푸틴이 지배하는 나라 러시아를. 아주 고독 속에 찌려고 나와. 그 참여력이라는 책 사진 보라고 또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러시아에 문헌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 이상해 나는 이상해. 사회가 이상해요. 에이, 난 이거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면 깨달으면 멀다. 그래서 탁 떠오른 거예요. 야, 얘가 뭐가 있구나. 절에 가니까 이제 깨달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에도 모르고서 갔는데 오래 하니까 이제, 이 집안에서 이거 하구나. 이제 보니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끔 배는 얼굴, 푸른하는 얼굴, 그거 이제 깨달음 소리란 말이고, 그러니까 시원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막 살아난 거예요. 예수교도 살아나고, 공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간단한 거는 자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종교라는 상식에 딱 뭉쳐놓으니까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썰레된 게요. 그러면 예수교 믿으나 똑같아. 학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출가했는데 내 길을 잡은 것 같아. 잡아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항상 한 말씀이지만은 이 몸이 내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오장육부를 달고 나와요, 사람이. 사람한테 도가 있는데 도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제로 영이에요, 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호련이 부처님 말에 하면은 호련이 능언경에 있는 말이요. 호련이 그냥 구름 한 점 일어나댔기 호련이 내가 생겨요. 그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음양에 조화해서 생긴 거예요. 음양에 조화해 생긴다는 것은
하늘 땅과 있는데 하늘에 있는 저수지에 태양이 비춰갖고 수증기가 오르면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구름이 돼가지고 오래 뭉치면 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성질은 밑으로 내리는 성질만 있는데 태양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물이 끓여요. 불에 의해서 밥을 하면 김이 나잖아요. 태양에서 저수지물 끓여요. 그럼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물이 올라간 법은 태양이 아니고는 못 올라간 거예요. 물은 산에서 내리는데 태양은 간접적으로 내려있는 물을 다시 수증기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를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 산 꼭대기는 나무가 묻고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데 내 안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는데 호련이 생겼다. 음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콩팥이 먼저 일육수, 주역에서 일육수 해갖고 콩팥이 생겨요. 일육수 하는 것은 일육수 열로 말하는데 오장을 갖다 10개로 해서 오장 중에 음양이 있어. 비장은 양이고 위장은 음이고 콩팥은 양이고 방광은 음이고 간은 양이고 간담이 서늘할 때 음이고 또 심장은 양이고 소장은 음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폐는 양이고 대장은 폐대상 그렇게 한 거예요. 한의학 공부에 나오는데 오장이 큰지 작은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장이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그 안에가 뭐가 생기냐, 오장이 생기면 거기가 감정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주고 아름답다 노래가 좋지 그런지 근데 그것은 오장에서 그 오장이 만드는 조화가 해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뭔가 음악을 틀면은 그러고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는 것이지 오장이 그것이 없으면 노래도 죽어버려요. 그 오장에는 오덕이 있는 것과 동시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의 감정이 오덕으로 지혜를 합쳐지면 오덕이 나와서 그러십니까? 그 노래도 하면서 딴 따로 기차 치면서 막 미쳐갖고 한 게 아니라 치고 딱 돌아가서 또 새로운 곡을 하면 또 맛이 나고 그러는데 미쳐보면 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가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오장에 돌을 두고 하고 나서 또 새로운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산 이거 막 새롭게 한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음악인데 음악을 하면 소리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무색성념이 촉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악한 사람들이 미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벌지도 모르고 뭐 연탄값도 안 내고 저렇게 상황이니 이제 딴따라가 되고.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은 그래 음악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딴따라가 아는데 너무 성격이 나는 정의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깡패가 되어버려요. 이제 깡패는 나쁜 사람인데 너무 정의감에 지나치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고치면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걸 고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나 이걸 못 고치면 내 인생이 실패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꾸 내가 하는 소리지만 공자님을 보니까 공자님 제자 중에 자루라는 사람이 꼭 나 같았어요. 성격이 용기가 지나쳐.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그 사람은 오장육부를 고르게 쓴 사람 아니에요. 공자는. 그래서 내 제자 중에 자루는 용기로 말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자루에 비하면 용기는 못 미친다. 자루에 못 미친다. 그런데 제 자루는 용기가 지나쳐갖고 안 쓸 때 써본다. 그리고 무리를 한다. 나는 자루보다 용기가 못하지만은 쓸 때 쓰고 안 쓰니까 알아서 미용대로 산다. 그 말을 해서 야, 꼭 나보고 한 소리네. 그래갖고 이제 공자님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쓸 용기를 부드럽게 고치냐 보니까 음악을 닦으라겠더라고. 그때 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음악을, 그래서 이게 딴따라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게 미치지 않잖아요. 절대 난 안 미쳐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그때 이제 공부기는 잡혔는데 성격이 조절 안 되니까 저 통영의 바닷가에 밀에서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제 음악을 처음에 음악 통는 것도 그때 사는 음악통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운 노래가 가고파요. 가고파. 그 앞바다 있잖아요. 그 이은상 씨가 마상 그 앞바다를 쓴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러면 마산 앞바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켰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말로 그 강한 성격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고 그들은 막 그때 70년대인데 그때 돈에 끼갖고 그냥 그때 오페라비가 아마 내 3만 원인가 3만 5천인가 국립극장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막 오페라 보러 가는 거예요. 저기 국립극장에. 그때 처음에 이제 본 오페라가 토스카요. 별은 빛나건만. 추운 사람이 그걸 처음 보니까
무대도 완전히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완전히 그 꿈세계라, 오페라는 세계가. 그 노래가 얼마나 그 테너라든가 소프라든가 얼마나 그게 막 그래. 이야, 깜짝 반해본 거라. 저건 누가 법문하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와. 여보세요? 아이고, 건강해 보자. 목소리 반갑네요. 그냥 알지. 내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법문 중이거든요. 예. 아이고, 목소리 좋다. 네네네. 예. 예. 아이고, 이 양반은 87세인가 뭐 정정하네. 이런다니까. 대구 사람 정정해요. 상승하잖아요. 80세 먹었는데. 도 안 닦아도 정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을 고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님 힌트로다 그랬더니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때 나는 잡생각이 없어. 그 대신에. 이 성격은 나 고치려고. 그래갖고 막 너무 그때 영화 한나에 뭐 3,000원인가 해요. 한 프로 보려면 건데. 오페라는 3만 원에. 그럼 6번 아껴가지고, 10번 아껴가지고 오페라 한번 보면 된다. 그러고 토스카를 된 거 있잖아요. 이야, 그런데 아주 별은 빛나고 노래 그대로 막 별이 반짝이고, 그러고 이제 주역이 이제 우리나라 한용운 선생님처럼 이태리에서 그 독립운동 하다가 사형 선고 내렸어요. 죽음 앞에서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는 자기 애인이 토스카의 여자. 죽은데 이제 오페라니까 그러겠죠. 근데 남자가 이제 한마디 하라니까 편지 쓰더라고요. 옛날에 다 꼬리 털 같은 걸로 쓰잖아요. 펜슬이. 이렇게. 그러다 이제 새벽에 별이 반짝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쓰니까 이제 별들은 반짝이고 죽은 거예요. 안개 고요한 속에 저기 애인이 오는 거 생각해요. 수레 소리 들리며 이제 찾아온 줄 알고 날 조용히 찾아오는 이 어여쁘님의 모습 죽음 앞에서 이만 기쁨이 있었네 그러잖아요. 즐거운 이때는 찾아왔도다. 죽은데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대와 함께 만나는 이 내 가슴이 뛰도다. 여기서 보라고. 죽음 앞에서 만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 펄피테이션 두근하네. 그러고 뭐지? 그러고 이제 나 홀로 죽어가요. 나 홀로 죽어가오. 행복의 이 밤을 땅에 버리고 하면 팡팡 쏴버려, 거기서. 그럼 팍 쓰러져요. 이제 그걸 노리려고 이제 오페라를 만든 것 같더라고. 이제 그걸 봤는데, 와,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게 보고 와서 이제 그 중앙정신병 우리 법문서리는데, 그거는 보고 왔더니 막 이틀간이나 시원해요, 머리가. 그때부터 음악을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와,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러고 막 악보 사다 있는 게 봤죠. 여기까지 온 거라.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니까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는데, 영어가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은 늙었다. 그래갖고 학교를 들어가죠. 음악학교를 들어가서. 그거 이제 체계적으로 뭐 악보 보는 것도 배우면서, 이제 피아노도 기본적으로 하더만, 그거는. 한 50개 갖다 놓고 거기 그 사람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우리 교실에 교수들이 학교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내가 그 교수방으로 가게 되더만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가르치는 방으로 가서 듣고 싸가지고 댕기고 또 미술하는 사람 거리 가겠죠. 그거이 다르대요. 누구도 그러죠. 네가 필요한 데 가서 하잖아요. 안 한 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댕기고 이거 고등학교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모든 걸 배웠죠. 새로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래갖고 새로 이렇게 하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그때 배운 게 중요한 거, 내 몸에서 이제 도하고 연결돼서 살아나요, 음악이. 그래야 어찌게 스님네가 음악을 하겠어요.
공부한 사람이. 상식을 안 맞는 건데, 도를 안 떠났는데, 그걸 갖다 공자가 그 음악을 통해서 덕일기로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격을 그 음악으로 다스렸던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도 이제 혈기대 때 오장이 딱 편해지니까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다르고, 그 곡이 맞아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공자가 나는 음악을 듣는 공자 마음이 딱 여가 있는 것 같아.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란 것이, 우리 어저께 관음사 가서 우리 사장님도 보니까 성격이 칸칸해갖고, 가버린 것 같아. 성격이란 것은 지업이에요. 성격은 오장육부에서 나오고, 오장육부 생기기 전에 음양이 있어요. 음양 다음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깨달은 음양이 조절되어 오덕이 생겨나가는데, 스님네를 불교를 배우면은, 못 깨치면 오장에 있는 성격으로 불교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격이 구성되면 이제, 멸치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것만 하다 보니까 까탈하자 보니까 이제, 뇌세포가 죽어본 거라. 근데 그걸 봤어,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그렇게 하간디? 그래서 나는 그 스님네, 저 스님 타락을 했어야 된다고. 젊을 때 타락 안 보내야 돼. 그냥 어디 창녀 속에 넣어불고 막 술집에 넣어 그래고 사람 다시 사는 게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간단 말이야, 안 가. 그리고 삶 속에서 도가 나와야지. 그냥 박스다 놓고 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불잖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저를 살면서,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봤는가 모르지만은 헬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철학자.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우습죠. 현대인 같죠. 헬만 헤세가 짜고 헤겔을 짜고 칸트가 짜고 했으니까 고금을 다 단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에 헬만 헤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도에서 5년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시타르타라는 책을 썼어요.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를 말하거든요. 그 석가모니는 고빈다고 그 시타르타하고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시타르타는 아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고행이 들어가고, 고빈다라는 우리 사형님 원명스님처럼 이렇게 살아. 부처님이 하러 간 대로만 해. 하러 간 대로 하니까 나중에 치매 걸리고 이상해져 버리고, 고우스님처럼.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는 사람은 막 창녀하고도 살고 막 뱃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가. 그래갖고 그 사람은 빨리 깨쳐요. 이제 그것을 인천의 그 정강심이 이제 노신님인데, 노인이니까 모르잖아요. 송담심이 그 책을 읽었는 것 같더라고. 송담심이 스님, 은사 스님, 인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줬어. 정강심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시타르타, 헬마르스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읽어봤죠. 참말로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지처가 있으니까 종단에서 익힌 거는 제도권을 무너본 거예요. 무너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내 자성에서 싹이 나오는 거. 그래갖고 공부를 하니까 불교가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음악도 살아나고 이것도 살아나고 아침에 불로 타러 붙인 것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불교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난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하게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데 하는 거이 마음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덮어놓고 이제 꽉 박스에 앉혀놓으면은 이제 불교가 묶어지면 어두워지면서 속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하고 중생에 있는 쓰레기 부처를 섞어놓으면 섞어지지 않는 거. 그럼 머리에서 안 돼요. 머리에 안 돼로 불교가 안 돼버려요. 전도몽상 되었기 때문에 치매가 온 거 자살한 거예요. 저하고 도반스님 만나도 봉암사에서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정명스님이라고. 그래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요새도 그래. 저하고 구례 가면 그 해암심 상전나가 있는데 뭔 스님이라고 하더라. 그 사람도 보니까 위험하더만. 막 탑에다 기도를 하고 막 절 짓고 막 신도들한테 막 공양도 하고 막 밖에 열심히 해요. 그 이제 내가 자기 선배니까 도반하고 둘이 갔는데 밥 먹은 나중에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거지 생활한 사람이에요. 내가 걸치게 하고 난 마음 변해서 그 사람들 완전히 반대거든. 아주 엘리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 심 좋기는 좋죠. 자기 안에 썩어본 거예요. 성품을 만나가지고 불교가 살려내는 것이 성품을 덮어놓고 아무리 부처님 바깥으로 해봤자 이제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라. 그래서 정리가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믿고 너무는 그거 잘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설명해놨어.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양무제가 스님네를 3,000명을 만들고 절을 이렇게 키워줬고, 그 와서 이제 보리달을 왔다니까 양무제가 인도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중국에 왔다니. 그 양무제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찾아가서 저도 많이 줬으니까 신심 얼마 줄 거냐요. 대사님, 제가 이렇게 스님네들 출가시키고 저를 이렇게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게 보리달 뭐가 소무 공덕이 아무 공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양무제하고 삐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나요, 양무제 저 보리달마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9년간 서울인가 숨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양무제하고 이제 보리달마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생겨나니까 숨이 다 날 거 아닙니까? 숨을 사람을 안 만난 거. 근데 이제 보리달마. 그래갖고 나중에 중국 사람이 해가라는 사람이 제자백과를 다 한 사람인데 이제 팔을 받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깨쳐갖고 육지 해농까지 나온 사람이거든. 그게 역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뭐 어마어마한. 이걸 믿으면 절대 정신병 안 생기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리고 자꾸 새로워져. 새로워지면은 금강경대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불교를 익혀고 들어가면 빵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몸이 고장나 있고 어둡기 때문에 이 몸에 오장이 잘 돌아가야 오덕이 살아나고 부처가 숨쉬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혈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혈기도를 하는데 제일로 한 것이 허리에서 맥혀불기 때문에 허리를 풀어줘야 한 거예요. 어저께 온 보살한테 내가 허리 풀라고 그랬죠. 그냥 병 들었더라고. 3개월 올라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급비급히 허리 풀라고. 내 다음 주에 온대요. 허리 푼밖에 허리 안 내려가. 호흡을 해서 많이 내려봤자 소용없어. 허리를 탁 풀어버려야 허리가 뿌리 바닥에 때문에 이제 호흡이 저도 깊이 내려간다. 그래야 목소리도 나온 거죠. 허리에서 목소리 나오거든. 그러면 내 나이에 목소리 나오겠어. 생각해봐. 하이시 높은 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나는 아무 문제없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어제 내가 아침에 도랑이 댕겨 노래 불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이유는 허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중심이 부처님의 마음인데, 마음을 덮어놓은 걸, 몸을 단련한 것이 우리 절집에는 몸 닦는 법이 없어요. 그냥 부처님만 땀먹으려 가지고 없어간 게, 이걸 인정하고 몸을 잘 풀어요. 허리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나는 지금 이제 허리 푸는다고 참선하고 하나가 되니까 딱 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금 내 나이에 이런 거 하겠어. 말이나 된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나는 계산 안 해봤지만은 놈들이 말하기는 78세라 가던데 말이 된 소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 봤는데 이래서 우리 선생님 저렇게 건강하시구나. 그러니까 혈기도 하면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그게 도반대로 와갖고 그러더라니까. 스님은 나보다 나이 많은데 주름살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허리 운동 안 해요. 이제 스님들이 이미 가버렸어요. 한두 가지 시키면 아파. 아이고 못하고 그러는데 아파. 아주 몸뚱아리가 그냥 이상해갖고 못한 거예요. 막 풀어야 돼. 풀어갖고 발가락, 손가락, 오장이 연결되는데 그걸 풀어서 막 살아나게 해야 되지. 이것만 써면 과부는 거예요. 그러고 늙어 있는 스님 제가 저래 여기 와서 300원 스님이 준짜는 거예요. 뭐더라?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굉장히 여러 가지 느꼈어요. 아주 난 어저께 보고. 야, 삶이란 건 무서운 거라.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추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발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나도 이제 그래. 그러니까 여름이 딱 어렵지만은 여기서 혈기도니 할 거 아닙니까? 차 마시고. 꼭 배우고 하라고요. 이 절집에 이거 완전히 빠졌어요. 절대 부처님 법 저렇게 되고 싶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나요. 몸을 가진 나요. 몸이 짜잔하고 오장육부가 지멋대로 길들여졌어요. 몸이 양반이 아니에요. 몸이 쌍놈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지멋대로 있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부처를 닦을 수도 양반 몸을 기르려면은 허리를 풀어서 허리에 의지가 있는 오장육부가 질서가 생겨야 오덕이 나오고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압니까? 아파서 못하니까 이거 꼭 풀어줘야 돼. 풀어줬더니 살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이제 불교를 믿어서 선을 해서 지혜를 해서 몸과 마음을 놔보는 공부를 해야죠.
머리를 안 대게 해갖고.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꼭 혈기도 하고 같이 몸 다루는 것은 혈기도예요. 그러고 마음 깨닫는 건 참선이다. 그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야. 그러면 그때 이쪽 양쪽에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가 깨닫는 해탈법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다볼 만하지. 이게 제멋대로 이렇게 뭐 맨 은행에 돈 빚이나 있고 맨 얻어먹은 사람이 부자 되려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인정을 하고 몸을 단련시키라고. 응? 여기서 처음 왔죠? 혈기 달라요? 아픈데 할라요? 에? 네. 꼭 하라고. 끝납시다.